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순복음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 방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수를 믿으면 방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는 거 그게 기도 제목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각종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세 번째로 구한 것이 병고침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각종 은사가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성령의 각종 은사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선물로 이미 주셨다라는 것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저를 보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멘을 하시는데 저를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현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이번에 제가 홀팸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거듭나다가 주제였기 때문에 본문이 그러했기 때문에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또 두 번을 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홀팸 설교를 준비하면 사실 이번 설교가 원래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우리 지난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기를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홀팸 새벽기도 가서 하는데 여러분 물론 똑같지 않겠죠. 밭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조금 다르게 설교가 되어지겠죠. 그러나 주제는 같단 말이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뭔가 요동함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홀팸을 갔다 오고 나서 어떤 부분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를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감동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아마 더 이렇게 요동함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순복음은 방언을 하게 되는 게 성령 세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의 표적으로 여러분 방언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일단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발현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왜 발현되어져야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 성령의 은사, 거룩한 은사를 주심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먼저는 개인의 신앙을 세우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좀 이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를 좀 더 사모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은사가 발현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제게 좀 더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을 받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기를 구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기에 저는 당연히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병고침의 은사에 대한 좀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제가 병고침의 은사를 구했던 건 이것이 조금 멋져 보였어요. 기도를 했는데 병이 딱 고쳐진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서 발현된다. 이거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 멋짐이 저에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멋짐을 가지고 추구해 나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뭔가 원하는 만큼의 그러한 병고침의 은사는 사실 잘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고침의 은사는
나에게는 약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조윤기 목사님도 폐병에 걸리셨다가 고침을 받고 그 신유의 은사가 뛰어나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다시 그 병고침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었고 병고침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병고침의 능력에 대해서 이게 이 병고침의 은사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는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심각한 병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도하고 낫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물론 먼저는 저에게서 먼저 그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자녀에게 기도를 하면서 그 고침의 은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무년교회에서 어떤 지체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그러한 뭐 열이 났는데 감기가 걸려 열이 났는데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열이 내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고침의 아주 작은 작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 병의 종류를 보면 좀 작은 거잖아요. 그렇게 낫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 심각하지는 않지만 입원이나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병들도 고침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은 무릎 관절염 고침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죠. 편도염 고침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죠. 시누시니엄 고침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잖아요. 이 무릎 같은 경우는 양방 한 방으로 안 고쳐지고 그래서 이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무릎이 꺾어질 것 같은 통증이 있었고 양반 다리를 하고 앉을 수 없는 통증이 있었고 무릎을 다 펴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을 때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딱 짚으면 이게 무릎이 탁 뒤로 꺾일 것 같은 그 통증에서 그 갑자기 말로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픈 잘못 탁 꺾이게 되면 너무너무 아픈 통증이 오면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그 통증이 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그리고 뭐 침대 위에나 어디다 다리를 약간 각도를 잘못 비틀면은 여기가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때부터 오는 또 그 너무 아픈 통증 때문에 이 무릎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올려야 하는 그런 통증이 있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양방으로도 안 되고 항방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고쳐주셨어요. 편도염은 한 달 동안 편도염이 한 달 반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반 동안 편도염이 5번이 걸린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그러니까 의사가 편도를 잘라내자고 그러더라고요. 또 신우시명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재발을 해서 2번이나 병원에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무릎은 신앙생활 시작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였으니까 초신자 때였고 편도염하고 신우시염은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무릎은 하나님께서 양방 한 방 다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그 무릎에 대한 그 신유 기도를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전체적으로 받고 그 오랫동안 짓눌린 관절염을 고침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오랫동안은 아닌데 제법 나도 오랫동안 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관절염 고침 받는 건 내 거다라는 생각에 아멘을 했었거든요. 그날부터 3일 밤을 자려고 누웠을 때 무릎이 뜨거워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점프도 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양반다리도 할 수 있고 무릎도 꿇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죠. 편도염은 기도하고 그 뒤로 지금 대략 한 13년 넘은 것 같아요. 13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그 기도하기 전에 목 편도염이 걸렸던 그런 느낌으로는 지금 한 번도 안 걸려요. 물론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목을 한번 크게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감기 몸살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요 코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이제 통증이 있고 그런데 근데 이게 제가 옛날에 느끼는 그 편도염은 아니거든요. 편도염은 진짜 열이 고열이 올라가고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앓고 누워 있어야 되고 약을 먹어도 앓고 누워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갖다가 약을 독하게 지어 먹고 한 달 반 동안 이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이 약이 너무 세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정신을 살짝 못 차리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목이 아픈 그런 적은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신우시니엄도 2번째 입원했을 때 기도하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걸리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굵직한 것들도 또 자잘한 것들도 기도하고 치유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병고침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와 아주 밀접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고 조윤기 목사님께서 신유 역사를 아주 많이 일으키신 당대 최고의 신유 사역자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 조윤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신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데 나도 그 영상 스크린 속에서 목사님 기도하는 거 듣고 아멘하고 내가 고침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야. 참 희한한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따지자면 병고침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가 클 때, 믿음의 은사가 클 때 나타나는 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은사의 근본과 바탕이 다 이 믿음의 은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12장을 보면은 8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내 안에 내가 방언을 받고 이렇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이미 성령의 은사, 각종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내 삶 속에 내가 실제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현시키지를 못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서놓고 기도를 해보지 못함은 그것이 그 기도를, 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못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고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고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서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게 과연 진짜 나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러한 역사를 하지 않으실 줄 모른다라는 것인가? 살짝 개인적으로도 많이 생각이 헷갈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각종 은사 나타남은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발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은 자칫 잘못하면 불신앙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은사들, 여러 많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이 그 꿈만 딱 보고 있으면 이거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게 없어. 근데 내가 느끼기에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 안에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 공동체를 판단하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어쩌면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내 마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시지 않았는데 이런 꿈을 꿨네? 역시 맞아.
저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런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꿈에서 나타난지 몰라.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어두운 그곳 안에 어떤 한 사람이 홀로 서 있을 때 그 홀로 서 있는 그 사람이 거기를 감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싹 다 얘기를 안 하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시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예언자가 다른 예언자들이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았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당신이 이렇게 묶인다. 또 다른 예언자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당신은 죽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거예요. 띠를 띄어서 잡혀간다. 당신이 죽는다. 이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가지 마라. 사도 바울이 나는 죽어도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자꾸 나를 말려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죽을지라도 예루살렘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바울이 너무 완강함으로 그들이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그러면 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신 묶입니다. 당신 죽습니다. 잡혀서 죽습니다. 라고 했던 이 예언자들은 성령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가지 마라. 사도 바울은 죽을지라도 가야 한다. 누가 잘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했나요? 너 죽는데 왜 가? 당신은 살아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예루살렘을 가서 잡혀서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가지 마라. 아니야, 난 죽을지라도 가야 해. 지금 누가 잘못한 걸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른 걸까요? 예? 예언자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해석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죽을 거니까, 잡힐 거니까 안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한 그 말이 바로 사람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잡힐지라도 묶일지라도 죽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가야 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여러 많은 왕 앞에 설 거니까 담대하라.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그런데도 너는 여러 왕들 앞에 설 거니까 담대하라. 그리고 로마로 압송될 때에도 바다 가운데서 배 안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그때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아무도 죽지 않을 거다. 너는 여러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담대하라.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특히 예언의 은사라든지 영들 분별함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보게 되고 깨닫게 돼요. 이때 나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해석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지 않을 때는 환상을 보든 꿈을 꾸든 그것을 말을 하면 안 되는 건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기까지만 내 생각은 넣지 말고 내 마음은 넣지 말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규율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고 꿈을 꾸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게 될 때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저건 안 돼. 나쁜 사람이야. 안 돼. 상종하면 안 돼.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꿈을 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야 돼요. 다 흩어져야 돼요. 같이 신앙생활 못해요. 같이 어떤 연합으로 팀 못해요. 이단만 아니면
이단만 아니면 추구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감리교 다 다를 수 있어요. 교리가 다르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단만 아니면 함께 하나님의 일에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 생각에 드는 대로 판단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런 성령의 은사가 공동체를 갈라놓게 되겠죠. 근데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발현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하고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서 발현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의 자세를 성경 안에서 여러분 다시 공부하며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방언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거듭남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발현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고 발현시킴으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모든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방언은 다 하잖아요. 방언을 하더라도 그 방언을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방언으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이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기도다. 와, 너무 중요하죠. 너무 귀중한 거죠. 그러면 우리 방언 가볍게 할 수 있겠어요? 방언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는 게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 언어라 그러잖아요, 방언은. 그러니 방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방언을 할 때도 아주 귀중하게 소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언은 너무 흔하다, 우리 안에 너무 흔하다, 그래서 막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방언을 아주 그냥 귀하게 소중하게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말할 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귀하게 소중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는 방언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령의 은사니까 정말 소중하게 방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제가 예언하기를 기도하고 또 병고침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신 그 선물을 발현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렇게 소원이 되었으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라고 믿고 제가 그 병 고침의 은사를 구했다고 저는 믿거든요. 나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칠 것이라는 그 믿음인 거죠.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인 건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병 앞에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고쳐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도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그 길을 내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눈이 아주 나빴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눈이 나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안경을 썼어요. 1학년 때도 눈이 나빴는데 눈이 나쁜 걸 몰랐고 2학년 때 이제 안경을 썼어요. 그러다가 커서는 이제 렌즈랑 안경을 번갈아 가면서 꼈어요. 예, 렌즈가 눈이 진짜 피곤하게, 렌즈는 눈을 진짜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요즘 렌즈들은 얼마나 좋아서 또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렌즈를 오래 끼고 있으면 눈이 참 많이 안 좋았어요. 피곤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는 이제 점점 렌즈를 끼지 않고 안경만 끼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경쯤이었어요. 제가 눈을 고침받고 싶어진 거예요. 안경을 벗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안경을 벗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죠? 안경을 벗고 운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경 벗고 밤에 운전하다가 사람이 차사에서 싹 나오는 것을 순간 싹 스치듯 보고 그때 생각한 게 내가 눈 고침 받겠다고 고쳐지지도 않은 눈 안경 벗고 운전하다가 밤에 진짜 사람 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진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바로 다시 안경을 썼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안수하고 막 기도할 때 눈이 고쳐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의수를 통한 것이라면 저희의 라식을 위한 지정 헌금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라식 수술이 100만 원이 넘잖아요. 막 200만 원 가까이 가잖아요. 비싸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헌금이 들어왔어. 그 헌금이 딱 들어오는데 뭐 150만 원, 2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헌금이 딱 들어왔다고 제가 그걸 갖고 가가지고 제가 라식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있으면 교회 지금 다른 데 써야지. 그걸 어떻게 제가 그걸 가지고 라식 수술을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지정 헌금을 주세요. 딱 진짜 제 라식 수술을 위한 지정 헌금. 그러면 빼박 교회 돈이 있든 없든 빼박 저 라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정 헌금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진짜 라식을 위한 지정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식 수술을 할 거면 헌금을 하고 라식 수술을 안 할 거면 헌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라식에 대한 마음이 이제 그분도 오신 거겠죠. 그래서 라식을 할 거면 왜냐하면 그 돈을 헌금을 했을 때 교회 안에 딴 데 쓸 거라는 걸 느끼셨나 봐요. 딴 데 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셨나 봐요. 그러니 라식을 할 거면 헌금을 하고 라식을 안 할 거면 헌금을 안 하시겠다. 저에게는 100% 응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의수를 통한 하나님의 고침으로 라식 수술로 눈이 지금 아주 광명을 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진짜 막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지만 누군가는 이 세상 의술이 너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는 이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고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저 방법으로 이 방법이 아닌 저 방법으로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요 저에게도 저 방법을 쓸 수 있는 모든 물질과 환경과 시간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 방법을 쓰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 건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하고 구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어느 길을 열어가시는지를 우리가 기도로 집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방법을 썼으니까 나도 이 방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저 방법을 썼네, 그럼 나도 저 방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적적인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방법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저 방법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적적인 방법 같은 게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저 방법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 방법에 여건이 갖춰졌으니까 진행해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고 저 방법으로 저 사람이 고침받았으니까 나도 저 방법으로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나는 저 방법을 썼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의심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보다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데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계속 싹트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적이거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기적이거든요. 세상 상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지만 나는 계속 마음에 말은 못하지만 의심이 되는 거야. 아이, 저게 되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자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고침도 능력 행함도 예언함도 영들 분별함도 방언을 말함도 방언들 통역함도 다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은사를 믿음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사용하지 못함이 뭐예요? 바로 믿음 없음이잖아요. 이러한 영적인 은사를 믿음 없이 사용할 배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없는데 막 사용할 배짱이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이 초대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위에 뛰어올라서 그 사람을 막 능욕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보고 이러한 영적인 은사를 믿음도 없이 사용할 배짱이 여러분 있습니까? 믿음은 기도와 비례합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양과 비례가 된다고요. 비례? 비례 몰라요? 비례? 믿음은 기도하는 만큼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커지고요. 기도를 많이 자기가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희한해요. 진짜 희한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믿음이 강해져요. 내 기도를 많이 못하잖아요. 그럼 내 믿음이 약해져요. 희한해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 텐데 그 희한하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야 내 믿음이 커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라. 막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건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건 내 개인의 유익인 거예요. 나의 믿음이 커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고 성전에 못 모일 때는 내가 어디를 다니면서 마음속으로든 어디든 어디 차를 타고 다니든 버스를 타고 다니든 지하철을 타고 다니든 걸어 다니든 그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믿음은 또 그만큼 기도하는 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믿는 만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는 만큼 기도하고 구하게 되는 것이고 믿는 만큼 기도함으로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각종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서 구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각종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나의 신앙도 세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종 은사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종 성령의 은사가 발현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방언과 예언과 믿음의 은사가 강력하게 발현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